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특별히 이 책이 바벨론에서 쓰여진 것 같은 암시를 5장에 가서 보면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네, 사실상 문자 그대로 바벨론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이 세상 왕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그가 로마에서 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합니다.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의 초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이 글을 쓸 때는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보내진 수신자들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오늘 터키 중북부 지역 일대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저작 연도는 아마 64년에서 길게 잡으면 68년까지로 볼 수 있지만 64년에서 65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5 지역,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일대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역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것인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도 보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2절에서는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에 곧 어떤 사람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너희 나그네 된 자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지는 핍박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하는 이때였던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사회적인 비방과 조롱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시험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그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요. 1장 7절에서 불로 연단받고 또 2장 12절에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받으며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상태에 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황제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사회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비방과 조롱과 조소,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 치욕, 조롱과 비웃음 이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을 다시 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지방 일대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자, 이것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그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나그네 길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에 뿌리를 박고 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집착을 버리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렇게 이쁘고 착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은이도 좀 안 됐지만 6, 70년 지나면 쪼글쪼글 해가지고 그냥 가거든.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영원히 안 늙을 것처럼 생각해요. 참 바보스러운 인간들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예 우리들을 말하기를 나그네들이다. 지나가는 과객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 분명히 알아도요. 이런 세계관만 분명히 가져도 우리가 헷갈리는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저도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살아봤잖아요. 와, 미국에 있어 보니까 뭐 한국보다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멋있는 것도 많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살려고 그랬을까 안 살려고 그랬을까요? 안 살려고 그랬어요. 공부 끝나면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갖고 다녀? 뭐 어떤 사람들은 요새 미국에 한 5, 60% 이상의 중산층 사람들은요. 자기 집 자동차 차고에다가 항상 모터보트를 딱 갖다 대놓고 금요일만 되면 TGIF Thank you God it is Friday 그러면서 그냥 모터보트를 차에다가 달고는 호숫가로 바닷가로 강가로 가서 타고 즐기고.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 엊그제 보니 카누를 자동차 지붕에 메고 달고 다니고 또 자전거를 위에서 올려놓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규모는 작지만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장난감이 아직 미국처럼 크진 않은데 애들 장난감보다 어른 장난감이 요즘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여기가 즐겁고 재밌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면서 사는 그게 아니다. 왜?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다. 지금 베드로가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그네 같기 때문에 애들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견뎌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표현을 보니까 곧 성부 아버지의 예정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이다. 그런 신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잠시 위험을 당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거듭나게 했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너희는 궁극적인 구원, 곧 말세
받을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그 12절 가운데서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당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자, 참 놀라운 그 믿음의 간증들을 보여주고 있는 소아시아 일대의 교인들인 것을 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입니까?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고 오히려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기에 잠깐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실로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실인 것이죠. 70쯤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더 절실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40, 50대처럼 느껴져요. 청년들하고 있으면 그냥 친구들 같아. 사랑아, 나하고 맘먹어도 돼. 나도 친구야. 근데 거울은 머리가 허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종종 우리 손하고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커스코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하얗다 그랬더니 날 보고 너 똑바로, 너 자신 똑바로 보라고. 다른 사람은 너도 그렇게 본다고. 참 잠깐 지났는데 70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짧은 인생이죠. 7절에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너희 믿음의 결국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당당한 대응과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야,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신 것을 모두 듣고 보고 했던 그였는데 갈라디아, 본도, 가파도기아 여기에 있는 교인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에린이도 보면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근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참 기이하다. 본 적도 없는데 이제도 사랑하시는구나. 자, 바울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와 같은 칭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8절을 말하는 베드로는 일종의 신비감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 적도 없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그러한 것임에 경외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12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했고 사도들이 전했고 천사들까지 알기 원했던 복음의 비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들 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언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일까? 그들이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연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연구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고 거기다가 천사들까지 알기를
원했던 복음의 비밀, 너희가 받은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예언한 것이 누구를, 언제를 말씀하셨는지를 연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예언자들의 연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에게 알린 것이며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가진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그 미래를 향해서, 그 앞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음을 받고 빈정거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또 앞으로 법으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불공평을 당할지 예측 불허인데,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산소망 가진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핍박받는, 조롱받고 비난받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말하며 나그네 길에 당하는 어려움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믿음이 그것을 이길 것이라고 권고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